네, 이 시간에 우리 성경 봉독을 하겠는데요. 오늘은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김현겸 어린이가 우리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성경 142면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4절까지 주신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우리 요한복음 1장 우리 9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우리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고요. 마지막 14절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요, 빛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우리 대림절 기간 동안 네 가지 빛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기억하시죠? 첫째 주에는 소망의 빛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고요. 두 번째 주에는 평화의 빛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세 번째 주에는 사랑의 빛, 지난 주일에는 기쁨의 빛, 네 가지의 빛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9절은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표시를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빛이 그냥 하늘에 이렇게 떠 있는 게 아니고 그냥 하늘에 이렇게 떠서 전체를 골고루 쫙 비추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이 빛이 뭐라고요? 각 사람에게 비추었다. 이 빛은 애초부터 내가 빛이야, 내가 있어, 그냥 이거를 나타내기 위함이 아니라 각 사람에게 가서 그 사람에게 가서 닿기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빛이라는 겁니다. 이 말씀 묵상하면서 저는 기도했습니다. 주님, 참 빛, 이 빛이 사랑하는 성도님들 각 사람에게 가서 닿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합니다. 오늘 병원에서 또는 요양원, 요양병원에서 성탄을 맞이한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이 은혜의 빛이 가서 닿기를 축복합니다. 실 여건이 되지 않아서 직장에서 가게에 나가서 그곳에서 성탄을 맞이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이 은총의 빛이 가서 닿기를 축복합니다. 더 이상 가게를 유지할 수 없어서 폐업하고
막막한 미래를 앞두고 성탄을 맞이한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님 안에 있는 이 참 빛, 각 사람에게 비추는 이 빛이 가서 도달하기를 축복합니다. 불경기로 인한 구조조정으로 실직 상태에서 성탄을 맞이하는 성도님들이 있다면 그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이 성탄의 빛이 가서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온라인으로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이 은혜의 빛이 가서 닿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모여 앉은 우리 자녀들, 오늘도 가정에서 함께 모여 앉은 우리 자녀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아들, 딸들에게 이 말씀의 빛, 은혜의 빛이 각 사람에게 임하는 이 빛이 가서 닿아서 우리 자녀들의 마음이, 우리 자녀들의 삶이, 우리 자녀들의 표정이 환하게 밝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온라인으로 함께 모여 앉아 있는 우리 가족들 서로 우리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축복할 때요 이렇게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가정에서 각자 우리 축복해 볼까요? 주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 주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주님이 우리 함께 모여 앉은 우리 믿음의 식구들을 진심으로 사랑하시고 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의 빛 각 사람에게 가서 닿을 줄 믿습니다. 네, 우리가 대림절 기간 동안 말씀을 묵상했는데 눈치를 채셨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대림절 기간에 묵상했던 말씀의 본문은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약간 비슷한 분위기예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그 나심, 예수님의 어린 시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야기를. 그런데 요한복음은 그렇지 않아요.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어린 시절, 나심 이런 이야기가 없습니다. 약간 마태, 마가, 누가복음과는 조금 다른 그런 분위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요한복음은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 하나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을 가장 반대했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하면 율법학자들,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이었죠. 유대인들이 반대를 했죠. 그런데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확장되어 나가고 사도행전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교회가 막 세워지기 시작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그 초대교회에 가장 초대교회의 신앙을 위태롭게 했던 것은 율법주의가 아니었습니다. 초대교회의 신앙을 실제적으로 가장 위태롭게 했던 것은 어떤 사고방식이었느냐 하면 그 당시의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헬라의 철학이었습니다. 뭐냐 하면 분명히 영은 영이고 육은 육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영적인 것이 육적인 것과 합쳐질 수 있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것이 육체가 된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래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다면 그 예수님은 진짜 하나님이 아니다. 진짜 하나님이 어떻게 이 썩을 육체를 입고 오냐. 만일에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다면 그건 진짜 하나님이 아닌 거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실제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을 정면으로 부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초대교회에 굉장한 영적 혼란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요한복음은요 우리들에게 대단히 중요한 것 한 가지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 14절입니다. 14절을 보시면 말씀이 이렇게 시작하죠. 이때 이 말씀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로고스입니다. 로고스라는 단어는 그 당시의 철학자들이 주로 사용하던 단어였습니다. 로고스는 굉장히 신적인 의미를 갖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 그런 단어였습니다. 그런데 14절은요,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만일에 로고스가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왔다라고 성경이 말하지 않았다면, 그냥 로고스에 대해서만 가르쳤다면, 로고스는, 이 말씀은 아무도 무시할 수 없는 가르침이었을 것입니다. 이 로고스가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왔다고 가르치지 않았다면 철학자들은 겸손히 그 로고스에 대해서 탐구하였을 것이고, 종교인들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로고스를 의지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로고스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왔다라는 이 가르침은 사람들에게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혹시 우리 성도님들은 친구를 기다리는데요, 한 몇 분 정도 기다려 보셨습니까? 친구를, 또는 사랑하는 사람을 나는 몇 분 정도 기다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나는 10분 이상 못 기다린다, 10분 이상 기다리면 자존심이 상해서 내가 먼저 간다, 그런 분도 있을 수 있죠. 때로는 나는 1시간 정도를 기다려 줄 수 있다, 때로는 2시간도 기다려 줄 수 있다. 근데 내가 기다리는 그 사람이요, 내가 만나기 싫은 사람이면 딱 시계 보고 있다가 정각 안 왔네? 그리고 그냥 가버리겠죠. 그렇죠? 내가 누군가를 기다리는 것, 얼마나 기다리느냐, 이게 이제 그 사람에 대한 내 마음을 드러내는 거죠. 그런데요, 우리가 오랫동안 기다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확한 장소에서 기다리는 것이 더 중요하죠. 분명히 여기로 오기로 했는데 다른 장소에 가서 기다리고 있으면 아무리 오랫동안 기다려도 만날 수 없습니다. 이 당시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0절을 보십시오.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다. 왜 그랬을까요? 세상이 기다렸던 말씀, 세상이 기다렸던 로고스, 세상이 기다렸던 하나님은 그런 모습이 아니었던 겁니다. 세상이 기다렸던 하나님은 좀 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권력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보기에 흠모할 만한 멋진 모습이어야만 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육신으로 오신 그 주님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14절을 보시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그의 영광을 보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볼 수 있었을까요? 그의 영광을 본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왔는데 그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100% 믿었느냐?
그러지 못했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도 믿지 못했어요. 그래서 십자가 아래서 다 도망갔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나중에 성령께서 그 마음을 조명하시니까 그분이 하나님이셨구나, 그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었구나라는 걸 보게 된 겁니다. 살다 보면요, 나중에 보이는 것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어렸을 때는 내가 신고 다니는 낡은 신발을 보면서 왜 이렇게 우리 집은 가난할까 불평하는데, 좀 더 어른이 되어서 생각해 보면 내 신발보다 더 낡았던 어머니의 신발을 보게 됩니다. 누군가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함께 걸어가다가 걷기를 어려워하는 아버지를 등에 업어드리고는 울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아버지의 몸이 깃털처럼 너무 가벼워서. 그제서야 아버지의 희생과 고단한 삶이 보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때는 볼 수 없었지만 나중에 보게 되는 진실들이 많이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는데 그때는 알지 못하였지만 이제는 내가 안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본다. 오늘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그 고백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대했던 건 다른 모습이었는데, 내가 기다리고 있었던 곳은 엉뚱한 곳이었는데,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오시지 않고 다른 모습으로 오셨던 겁니다. 저는 올해의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제가 가지고 있었던 생각과 너무나 다른 성탄절을 만나게 됩니다. 성도님들도 다 마찬가지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이 성탄만은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주님 오심을 기뻐하고 축복하고 축하하는 그런 기쁨과 축복의 자리로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기대했던, 또 우리가 바랐던 그런 성탄의 모습과는 너무나도 다른 성탄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성탄을 맞이하면서 저는 오늘 이 요한복음 1장 말씀에서 중요한 고백, 기도의 제목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라는 겁니다. 육신으로 오신, 내가 기대하고 내가 원했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오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그 초라하고 낮아진 육신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던 요한과 그 제자들의 고백이 오늘 우리가 기대하고 생각했던 것과 너무나 다른 그런 성탄을 맞이하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우리의 믿음의 눈이 열려져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이 상황에서도, 그러나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는 것은요, 정말로 불행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 영광을 보지 못하는 일이 왜 불행한 일이냐면, 우리가 집에 있던 밥솥이 고장이 났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요? 이것을 가지고 AS 센터에 가죠. 그럼 AS 센터에서 어떻게 합니까? 수리를 하는데 공장에 만들었던 곳에 보내서요, 부품도 갈아 끼우고 수리를 합니다. 휴대폰이 고장이 나면 AS 센터를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수리를 하려면 만들었던 곳에 가서 다시 수리를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가운데 넘어지고 깨어지고 상처받았을 때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합니까? 그때 우리가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아는 것, 내가 상처나고 깨어진 내 심령을 가지고 돌아갈 그곳이 어디인지 아는 것, 이것만큼 큰 축복과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오늘 본문 10절에서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정말 불행한 거죠.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그 하나님께 내 상처나고 조각난 영혼을 가지고 그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 이 은혜의 길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것, 이 은혜의 길을 내가 눈을 들어서 보는 것, 이 길 끝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 이것이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놀라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성탄, 여태까지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전무후무한 온라인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성탄에 저는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가 믿음의 눈을 열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그리고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광을 바라보는 은혜가 우리 모두의 속에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어려움이 있고요, 힘든 일이 있고, 또 이 상황 때문에 고난당하고 또 그 속에서 아파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곤란한 우리의 형편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 가운데서 정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육신으로 오신 그 예수님, 그 낮고 천한 자리로 오신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담겨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가 처해 있는 이 낮고 낮은 자리 가운데 와 계신 하나님의 영광, 평범하고 부족한 내 삶 가운데 와 계신 하나님의 영광,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무도 생각하고 기대하지 못했던,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성탄을 맞이했습니다. 사람들이 기대하지 않았던 방식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을 바라보며 그 안에 있는 아버지의 영광을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 저희도 우리 안에 찾아오신 그 주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시고, 나의 상처나고 조각난 심령 가지고 주께로 돌아가게 하시며, 나의 지극히 낮은 삶의 자리에 이미 와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은혜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참 힘과 용기와 소망을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